될지 모르죠,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이제 방학하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잘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사는 것은 실제로는 매 순간 이거 촌극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한 총각도 머물러 있지 않을 만큼 늘 우리는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새로워지는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는 평생 우리는 살면서 생로병사만을 들여다보고 사니까 이게 이제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거든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반야신경에서는 그걸 불생불멸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생불멸의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소멸을 따르지 않는 살아있는 실체적인 생명력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로병사가 평생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매달려 있으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불생불멸의 세계를 보면 불생불멸의 세계는 반야세계거든요. 반야세계는 지혜의 세계고 역시 생로병사를 이해하는 것은 고뇌가 따르고 생로병사를 짊어지는 것은 그때부터 힘들어요. 그런데 절에 오셔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죠? 불생불멸의 세계를 보면 그건 지혜의 길, 반야의 세계의 길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반야라고 표현했고, 쉽게 표현하면 그걸 지혜라고 표현했고, 그걸 우리는 광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제 똑같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있어요, 사람한테. 우리 안에 이 육체, 세포 하나하나, 머리에도, 물질 속에서도 다 뭐가 깃들어 있어요? 불성이 깃들어 있거든요. 불성이 깃들어 있는 것은 불생불멸의 세계, 반야지혜의 광명세계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늘 새로워져요. 늘 그게 여여해요. 늘 좋아져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근데 우리 그걸 왜 못 보느냐.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왜 인생이 좋아지지 않은가. 좋아지는 일보다는 좋아지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 일반적으로도. 제 혼자 고민이 아니고 뉴스 보면 실상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나오지. 그죠? 그런데 저희의 의견이나 식견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식견은 불생불멸이 있는데도 늙고 병들고 죽고 다음에도 우리가 불생불멸하다는 사실을 반야신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도 그걸 체킹하지 못하고 뭘 더 먼저 인식해요?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또 그렇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일이잖아요, 그죠? 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태어나실 때, 어렸을 때 태어나는 걸 자꾸 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 그 자체가 생이에요. 살아있음 그 자체가 생로병사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모르게 어려서 애기가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자꾸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 태어나요. 매일매일이 이게 생로병사를 겪고 있지. 근데 인생에 생로병사가 세상에 있는 줄은 알고, 그렇지, 그거는 짐이 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분할 수도 있고, 또 어리석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불생불멸의 반야신경이 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반야바라밀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일이라는 것은 실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행하고 있다. 바람일이라는 것은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일이거든요. 아주 쉽지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표정이 전혀 그냥 얼굴에 이제 얼굴이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 게 납득 불가. 그 왜 그러냐? 왜 그 뭐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생 우리 그렇게 들여다보고 살았으니까. 고통도 내 것이요, 나쁜 인생도 내 것이요, 괴로움도 내 인생이요, 아픔도 내 것이요. 뭐 이러잖아, 그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불생불멸이에요.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런 무슨 과정이 일어났다가 거품이 일어났다가 바다에서 거품이 파도가 일어났다가 쓰러져가는 과정이지 실제는 뭐예요? 거품은 뭐라고 그래요? 바다는 불생불멸이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생로병사라는 뜻이잖아요. 생은 육체가 태어나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같은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실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 생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를 얘기를 해요. 눈을 뜨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육체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강한 아집이 자기한테 생겨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옳고, 남의 얘기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앞에서는 내리 하지만 뒤에서는 큰 소리가 안에서 나와. 밖으로는 표현 안 나다. 안 맞아. 그것이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가 좋아야 되잖아, 그죠? 생은 살아있는 거니까. 육체가 태어나는 것도 생이지만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것도 생이잖아, 그죠? 이게 생이 이제 좋아야 되잖아. 근데 다시 거기서 살아있다는 말은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생활이 좋은 생활을 하고 싶어요? 나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활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도 매한가지고. 그런데 좋은 생활을 해나가려면 정말로 내가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아져가는 생활을 해나가려면은 불생불멸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바다가 중요하지 파도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부처님 설법은 파도, 거품 그 자체로도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나 있는 육체에도 불성이 있고 몸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고 사물에도 있고 또 생활 속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생활 일반사에 그러니까 일반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일반 생활을 전부 사는 가정 안에 전부 불성이 깃들어 있어요. 근데 큰 바다 안에서는 그건 불생불멸이잖아요. 그죠? 온갖 것을 수용하고 온갖 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이걸 표현하자면 저희가 이제 밖으로 드러내면서 속을 자꾸 끓이는 거예요. 그게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이제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을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아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본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바람이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바람이 불잖아요, 그죠? 근데 본래 바닷물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게 밖에서 울렁이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기분의 상태, 정서의 문제, 느낌 이런 것들이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구분을 자꾸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락이라고 이렇게 경락이라고 해요. 그 표현이 뭔지 일어나는 거.
파도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아주 분노의 상태, 고통의 상태, 지옥의 상태 이러잖아요. 그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실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일어났다가 사라져가는 그 포말이 없어지는 것 과정 속에 있지. 그러나 보세요. 그 포말 속에도 파도에 일어나는 일렁이는 것을 우리 생활 안 여기죠. 좋은 것, 나쁜 것, 좋은 것, 나쁜 것, 싫은 것, 미운 것, 이런 것 계속 이렇게 물결 일어나서 인생 속에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다고 그러고 있다. 하여튼 일단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눈 뜨고 보면 지금 일어나는 불편함이, 지금 일어나는 장애가, 지금 일어나는 고통이 이게 실제로 있냐 그러면은 바람에 의해서. 그렇죠, 그죠? 이 말의 뜻의 실체는 뭐예요?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인연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해요. 지어놓은 올해 자기 인연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인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는 이제 이걸 이게 늙는구나, 죽는구나, 이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이게 반조하면, 되돌아보면은 본래는 불생불멸이에요. 전부 다 큰 바다예요. 저 큰 공기고 그냥 우주고 삼라만상이고 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 근데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그죠? 저희한테 필요한 건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경하고 불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제 지내고 공양 예경 드리는 그 뜻은 어디에 있죠? 첫 번째는 이고등락이에요. 어디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혹시라도 내게, 저희한테 고통이 있다면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고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통 이렇게 고 이렇게 말해요. 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고통은 떠나보내고. 근데 말이 아주 잘 살펴보셔야 돼. 왜 그러시면요. 고는 떠나지. 그렇죠, 그죠? 고는 떠나가는 거예요. 고가 영원히 없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를 겪는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고 나는 이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다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고 고통은 그러니까 나쁜 것은 떠나보내고, 그렇죠. 이고 등락, 얻는다. 뭘 얻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지금부터 49일 동안 기도의 그 화두입니다. 화제. 들여다보셔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고통이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부터 보세요. 내 삶이 운명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세요. 내 인생이 아픈가 아프지 않은가를 보세요. 나무 지장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오래간만에 얼굴도 좀 보고 더 이뻐지셨네. 하여튼 마스크 때문에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는 마스크가 좋은 점이 있어. 그러니까 다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고 같이 살아야 돼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육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병원도 잘 가시고 본문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게으르게 하시면 안 돼. 치과도 자주 가시고. 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거기에 깃들어 있는 뭐죠? 진리가 같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정신을 또 이제
정신을 올바르게 잘 인도하고 자라나게 해야 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려면은 연구를 하는 것밖에는 더 좋은 게 없어요. 참선도 명상도 다 훌륭하고 다 좋은데 사람을 소득하게 하는 것, 등락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고 등락이잖아요, 그죠? 이것만 해오시면 돼요. 나쁜 것은 떠나보내고 없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이고예요, 이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요, 여기만 깨끗한 게 아니라 다 사람이 이 고약한 현장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지 않아도 고약한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다 힘들어서 그래요. 다 어려워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당에 참여하시는 불자님들, 또 이게 법문을 들어주시는 불자님들은 눈을 뜨셔야 돼. 뭘 눈을 뜨시냐면 자기가 괜찮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로병사만 들여다보면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이 늙는 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 병드는 걸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아집이 나라고 하는 것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그것이 초점이 돼 있으면은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한 번씩 그 다른 그 오욕락에 딱 빠져가지고 깜빡 잊어버려요. 그렇죠. 드라마 좋은 거 볼 때는 잊어버리고, A랑 데이트 갈 때도 잊어버리고, 싸울 때는 인생의 전부 고통은 다 내 거라 생각하고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해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는 그 인식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게 기도고, 그게 저희가 이 철원 심원사에서 저 부처님 지장보살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극복해요? 이고 등락하는 거예요. 고통은 떠나보내고,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 49일 동안 기도입니다. 이 49일 동안 기도를 제대로 공양하고 봉양하고 예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사는 거 핍박하고 힘들어요. 인생이 지금 사는 것이 그 눈을 떠야 돼요. 이게 공업세계거든요.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고통스러워지고 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근데 이게 이 육체심,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가 이게 나의 실체라고 들여다보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돌아가다 이게 육체가 이제 바꾼다 이러잖아, 그죠? 이게 우리 큰스님들 본문이나 우리가 이제 하문 안에 들어가보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운명하셨습니다 이러거든요. 명은 이렇게 숨 쉰다는 뜻이잖아요. 명. 숨 거두셨습니다 이러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도 맞지만 그냥 좀 우아한 말로 표현하면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이때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 진행하는 것, 쉬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쉬어보면, 여기 좀 보세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찍 가보실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금생에 이걸 이해하고 깨달으면 육체를 바꾸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시대요. 정말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모든 경전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삶이, 내 삶이 조금씩 넉넉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 저는 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살면 안 돼.
저 훌륭한 스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디서 실망이 떡 생기면 아이고 절도 다니지 말아야지 이러고 딴 데 갈 수 있어요. 종교도 받고. 그거 다 아집이에요. 다 망상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은 정한 바가 없어요. 스승은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이렇게 본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식 개념은 뭐야 되죠? 오직 도를 가리키는 진리를 가리키는 곳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에 학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복잡한 얘기는 접어두고 오늘부터 하실 일이 뭔 할 일이 있으시다고? 훌륭하십니다. 졸업하셔도 돼. 이고등락. 고통은 떠나보내고 가까이 두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이나 우리가 사는 것에 고통이 있다는 것은 내가 붙들고 앉아서 안 떠나보내고 앉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집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그래서 사성제 두 번째 게 뭐죠? 고집이에요. 지가 붙들고 앉아있는 걸 고집이라고 그러지.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같아. 다 해봤어요. 내가 이거 싸우면 이거 손해라는 걸 알잖아, 그죠? 그때든지 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게 아주 독한 말 안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한 번씩 마음에 없으면서도 진짜로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냥 이 폼 좀 유지하기 위해서 험한 얘기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이쪽은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전혀 그런 일들이 없으셔, 평생. 근데 누구든지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적이 40분 동안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고등락.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고등락. 이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중이에요. 생은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생 누구잖아요, 그죠? 이때는 육체가 늙는 거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보세요. 노라고 생노잖아, 그죠? 늙어가는 거잖아요. 육체가 늙는데, 사람은 육체가 늙는 것을 그걸 자기라고 봐. 그러니까, 마음도 같이 늙어요. 정신력도 같이 늙고, 사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늙어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변해가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있는 생생한 자기 삶은 살아있는 이 생명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생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없어져요. 살아보세요. 비유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모친은 연세께서 연세가 이제 90이시거든요, 올해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시라고 90이 되면 설레는 봄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 육체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경험해보시면 아시잖아요. 표정은 전혀 안 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돼도 로맨스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90이 돼도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정비정돈이 안 되니까 생로병사가 육체가 늙지 자기 정신이나 영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세계는 늙어요, 안 늙어요? 절대 안 늙습니다. 육체가 한 번씩 이렇게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그걸 부조화 그래요. 조화로운 것을 깨진 것을 부조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병이 드는 것은 부조화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부조화 상태는 병이 든 사람은 더 많이 감사해야 돼. 더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인생에 더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뭔 감사 이런 사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뭐죠? 중생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직 갇힌 세계에서 못 벗어나요. 죽는 순간까지. 그래서 큰 병원에 가면 돌아가실 때 얌전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살려달라고 난리를 떨고 힘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이 전혀 인생의 삶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자기한테 편안하게 아파도 고요워지고 그렇죠. 나이가 육체가 들어도 편안함을 유지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스러운가 공포라고 그러거든요. 두렵고 공포하는 것. 리포의 열애라고 이제 재진해 볼 때 보면 리포의 열애에게 의지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모시는 거예요. 영영 이게 오시잖아요. 늘 이걸 다섯 열애를 불러서 이분들께 다 의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생사와 똑같은 거예요. 요런 이치를 조금만 아시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이것은 지금 늘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안목을 가지면 늘 늙는 거예요. 이게. 늘 힘 빠지고 늘 힘들고 늘 억울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대예요. 불생불멸의 세계는 늘 있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응? 부정불가. 아니 명문이에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래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죠? 불생불멸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아요.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그게 실제예요.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근데 우리는 재물이 좀 떨어지면 난리고요. 자식이 뭘 좀 안 되고 나면 하늘이 무너지는 어둠이 깃들어오고 그거 아무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탁 뜨고 보면은 아들은 6개 괜찮은 거고요. 근데 그걸 놓으시는 그 마음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 지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잘못 보는 것을 그치게만 하면 올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내가 편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조금씩 이고 등락이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하는 살아있는 것이 이게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득락이잖아요. 얻는 즐거움은 곧 있는데 현재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반야신경을 배우면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것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로병사에 있던 불생불멸 세계에 있던 똑같이 내가 지금 더 많이 더 좋은 그 생활, 내 운명을 좋게 하는 것. 운명 그러잖아, 그죠? 글자 그대로 운명이고. 운전하, 움직이는 것이 명이잖아요. 힘드시죠, 그죠? 이제 정돈해서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나쁜 것은 떠나보내고 좋은 것은 오게 한다. 이게 49일 동안 화두로 가지셔야 돼. 이게 명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서 와요. 이제 알아들으시죠, 그죠? 나쁜 것은 떠나보내고 좋은 것은 오게 한다. 이게 이고등락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49일 동안 기도를 아주 세게, 이게 세게라는 것이 정성스럽게. 우리는 방법을 불교 좀 가르침이거나 실천력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장보살을 염송하는 거거든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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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부르고 있으면 온갖 것이 처음에 하다 보면 점점 온갖 망상, 온갖 인연이 다 잡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해보신 분은 알아. 염전은 따로 돌리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정근 기도 이게 이제 수행이잖아요. 기도가 곧 수행이 있고 이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보 등락이에요. 내가 연불을 하고 있는 동안 뭘 해야 되죠? 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연불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이 거기에 깃들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연불하는 순간에는 제석천이 이 화엄신중 신이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화엄신중 전에 반야신경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제석천이라고 그래요. 화엄신중 신이 이렇게 지켜줘요.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천지 만물과 이제 좀 더 깊게 이제 설명드리면은 좀 복잡한데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이 천신으로부터 그러니까 나를 옹호해주고 지켜주시는 근본 영령들이 나를 지켜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통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나쁜 사람 덜 생기고, 그렇죠. 아픈 일들이 덜 생기게 되고, 힘든 일도 덜 하게 돼요. 오랜 세월의 인연 속에 그 기도하시는 저사님, 거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이제 평생을 지금 이제 한 70이나 이렇게 더 넘으셨을 텐데,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으로 머릿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을 가서 기도하는 그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지장보살 부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문호가 열리는 것을 자기는 확인해서 이 불보살의 가피를 자기는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평생 살면서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이분이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지금 부족한 게 뭐예요? 정성결여. 좋아지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죠?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결여하고 있어, 자기가. 잘 되는 일을 스스로 뭐죠? 안 되게 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정하고 조율하자는 것이 그 역할이거든요. 그게 철원 심원사의 역할입니다. 불자님들이 받아들이는 순서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는 걸 아시죠? 나무 지장보살. 여기 저 좀 보세요. 제가 괜찮아요? 이게 속마음이 맞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좋은 스님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걸 보면 참 인상이 좋다 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참 인상이 좋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쪽에서 보면은 인상이 참 안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보는 쪽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도 해, 그냥 그렇긴 해요. 이 법회가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와도 배울 게 없다 이런. 저희 어렸을 때 저 백담사에서 그 살았는데 다람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다람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관광객들이 와요. 이제 들여다보면서 얘기해요. 참 귀엽다 해. 그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자기 안에 이쁜 게 있으니까 그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먼 길을 오시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희가 들여다보는 안목이 사람이 이제 본래 좋은 것도 없고 좋지 않은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게 뭐예요? 주관계. 있는 그대로 있어요. 이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러잖아요. 나쁜 사람도 세상에 없고 좋은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모든 세계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딱 하나 더 이제 조금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같은 것에 있을 때 좋게 보는 연습을 해가면 좋은 일이 온다는 거예요. 답이 이거예요. 똑같은 사안,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우리가 상태, 형태에 있을 때 좋게 보는 안목을 내가 키워가면 이 사람한테는 계속 같은 좋은 것을 불러들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헛되지 마시고 조금만 납득해 가시면 인생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래 불생불멸이고 본래 안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광대무변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생에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인생에 다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법문하면서 늘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98%가 다 잠겨져 있고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능력력은 거의 95% 이상이 잠겨져 있고 살아서 바닥바닥거리는 거 욕심 부리고 성질내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이게 전부라고 보고 살기 때문에 근데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수면 안에 들어있는 그 빙산은 한 번도 끄집어내 쓰지도 못해요. 우리가 사는 게. 그걸 개발해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개발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좋은 걸.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하고 누구나 똑같이 에게 불러들여져요. 그냥 기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자기가 정말로 실제로 그걸 해보면 인생이 달라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은지장목사. 그래서 이제 숙제가 좀 생깁니다. 숙제가 뭐라고요? 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철원 시몬사 방식은 지장모사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염송하는 거. 머리로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염주로 하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근데 해보면 답이 나와요. 천하없는 곤란함도 벽을 뚫어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어떤 장애도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덜 찡그리세요. 더 감사하세요. 더 고마워하세요. 내가 지금 이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것을 태어있는 것 지금 살아있는 자체를 그걸 감사하게 느끼셔야 돼요. 이걸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생활이 좋아져 가는 거예요. 생은 활이잖아. 살아있잖아요. 생활이잖아요. 생활인이 이러잖아요. 종교 생활 이런 거. 사회생활 이러잖아요. 집안생활 이러고요. 가정생활 이러잖아요. 노도 마찬가지예요. 늙는 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육체가 늙는다고 자기가 같이 늙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의 실체는 안 늙어요. 그렇죠. 병들도 마찬가지고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럼 문이 딱 열려요. 방식은 어떤 방식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부릅니다. 뭐라고 해요? 그죠?
지장모사 이렇게 부르는데 하루에 1000번, 1080번을 하시면 돼. 쉽죠, 그죠? 염주 10번. 급하신 분은 정말 힘든 환경이나 조건이 나쁘면 하루에 5000번에서 10,000번 하셔야 돼요.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염두에 배꼽 아래 아시죠? 그걸 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단전이라고 그러고 거의 복전이에요. 의식을 거기다 끄집어 집어넣고 지장보살 한번 부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자꾸 시키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열려요. 도움받는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사람이 시비를 불러일으키려면 온갖 것에 시비를 안 붙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복이 있는 일이 없어요. 이건 손해다 이러고,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러고. 그래서 우리 그러고 하는 분들 참 많아요. 인생 자고 나다 보면 억울한 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 행복한 인생일까요? 행복한 삶이 될까요? 그거 지 거예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가고 싶지 않는데 지나간 거 붙들고 앉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건 지금 현재 진행. 많이 힘드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면은 명이 바뀌어요. 숨 쉬는 게 바뀌어. 이 숨이 이제 극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순하게 돼 있어요. 실천해 보세요. 명이 바뀌어요. 좋은 명이 돼요. 장사도 달라지고 개선점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숙제입니다. 저도 실천하고 저도 꼭 같이 실천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스스로에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부처님 가르침의 평등세계가 그거거든요. 이건 되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잖아요. 이걸 하면 이게 이 극락세계 가고 이렇게 안 가면 지옥 간다 이러잖아요. 그런 법 없어요. 단지 뭐예요, 그죠? 아까 말했잖아요. 그죠? 고는 떠나야 되는데 고는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떠나시면 되거든요. 살펴보세요, 자기를. 내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주 원인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서 불러들이는 원인이지 다른 것은 세상에 어느 곳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또 세상에 이 평가를 해도 이건 그 맞지 않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은 걸 생각해. 근데 받는 거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주는 것은 나 자신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남은 지장보사 별걸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장 겉머리 이제 광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일상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시몬사에 이제 어른 노보살님들께서 또 이렇게 저사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평생 절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돌아가셔서 보니까 그 영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납골. 그래서 어디 다른 종교단체 또 어디 오갈 데 없는 이런데 그것도 영원히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10년 내에 어떻게 다시 뭘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힘든 발언을 해서 저쪽에 극락전 뒤쪽에 극락전 뒤에 거기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이제 태우시잖아요, 그죠?
분화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리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철원 시몬사의 뒤쪽에 인연이 있으신 분들대로 꼭 억지로 하라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대신에 한 번 정하면 퇴거시키는 일 없이 그저 뭐죠? 응? 영원히 영보를 모셔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게 보시고 천천히 깊은 사고를 좀 하시고 이제 극락선을 지을 때 그래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제가 그냥 발언을 하고 이제 곧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이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 벽 뒤를 좀 틉니다. 터서 공간을 좀 같이 하고 늘 이 겨울에 이 법당을 돌아가지고 거기 이게 마루는 있어도 그게 참 그 맨발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이거는 이제 조금의 불사를 좀 해서 양쪽을 트고 해서 이렇게 그 공간을 조금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초에 기도를 여기 하면서 이제 재불보살님께 또 천지만물께 이제 허가를 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이렇게 발언했고 그 답이 해도 된다 그러시대. 그 지장보살님이 이제 좀 허가해 주시면 그래서 조금씩 작업을 해서 법회하고 기도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언하시고 뭐라고 그래야 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돈 다 되셨죠, 그죠? 네. 49일 동안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 나머지장로사. 눈을 뜨고 보면 고통이 본래 없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 나머지장로사. 이제 합장 좀 하실까요? 늘 외워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장 내리시고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 부를 때마다 요걸 집어넣으시면 돼요. 모든 것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깊은 느낌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이 상이 없어져요. 어두운 상이 없어지고 운명이 호운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숨이 편해지고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돌아가시면 운명하신다 이러거든요. 명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좋게 하려면 기도를 차차하게 좀 하세요. 헛된 건 세상에 없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제 명이 없는 것은 없어요. 지나가다 보면은 이 조그만 초록 하나 이제 이 냉이 하나 이파리 하나 피잖아요, 그죠? 그 피는 모든 세계가 답 없는 것이 없어요. 인연 없는 것이 세상에 소생하는 법이 없어요. 하물며 육체를 가지고 인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은 다 뭐죠? 불성세계 모든 생명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요거부터 믿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다 붙이고 싶은데 괜찮은 거예요.
전부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지 불행한 인생은 본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예, 카톡이 그렇다 그러죠. 고맙습니다.